한 악마가 당신의 가장 외로운 순간에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너는 한 번 더 살아야 하고 무수히 더 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모든 고통, 모든 기쁨, 모든 생각, 모든 한숨,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반복되어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땅에 몸을 내던지며 이를 갈고 이 악마를 저주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은 신이다. 나는 이보다 더 신성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이 니체 철학의 가장 무거운 사상, 영원회귀, 에빅의 비더 케어 데스 글라이헨입니다. 오늘은 이 사상의 탄생 순간부터 그 진짜 의미, 그리고 운명의 아모르 파티까지 깊이 들어갑니다. 1881년 8월, 스위스 엥가딘 계곡의 질스마리아, 해발 1800m의 고산 마을입니다. 니체는 매년 여름을 이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바젤 대학 교수직을 건강 악화로 사임한 뒤 어떤 고정된 거처도 없이 유럽 여러 도시를 전전하던 그에게 질스마리아는 유일하게 쉼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 여름의 어느 날 니체는 실바플라나 호숫가 숲길을 걸었습니다. 수르레이 마을 근처 길가에 피라미드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니체는 그 바위 앞에서 멈추었고 바로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번갯불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훗날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차라투스트라의 근본 사상인 영혼회귀, 삶에 대한 긍정의 최고 공식. 이것은 1881년 8월에 처음 떠올랐다. 나는 그 생각을 종이에 메모했다. 여백에 이렇게 썼다. 인간과 시간으로부터 6000피트 위에서. 인간과 시간으로부터 6000피트 위에서. 이 메모 한 줄에 니체의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질스마리아는 실제로 해발 6000피트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고도가 아닙니다. 니체에게 이 생각은 일상의 인간적 관심사와 세속적 시간 감각을 완전히 넘어선 고도에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처음 출판에 등장하는 것은 1년 뒤인 1882년 즐거운 학문 4권 341절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절의 제목은 영혼회귀가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것, 다스 그레스테 슈베어 게비 히트입니다. 니체 스스로 이 사상이 가장 무거운 것임을 제목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 4권 341절 가장 무거운 것 전문 해설. 이제 원문을 직접 따라가 봅시다. 어떤 날 혹은 어떤 밤에 악마가 내가 가장 외로운 곳에 내 뒤를 따라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한 번 더 살아야 하고 무수히 더 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내 삶의 모든 고통과 모든 기쁨, 모든 생각과 모든 한숨,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말할 수 없이 사소한 것들과 위대한 것들이 똑같은 순서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모래시계도 영원히 거꾸로 뒤집어질 것이고 그것과 함께 너도, 먼지 중에 먼지인 너도. 너는 몸을 내던지며 이를 갈고 이 말을 한 악마를 저주하겠는가? 아니면 이 악마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는 어마어마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신이다. 나는 이보다 더 신성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생각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바꾸어 놓고 아마도 산산조각 낼 것이다. 모든 것을 두고 너는 이것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더 원하느냐라는 질문이 최대의 무게로 내 행동 위에 놓인다. 아니면 내가 이 최후의 영원한 확인과 봉인 이상으로 더 열렬히 원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 짧은 단락에 무한한 철학적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봅시다. 첫째, 악마가 찾아오는 때는 가장 외로운 순간입니다. 군중 앞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타인의 시선도 없고 사회적 체면도 없고 위로해줄 사람도 없는 그 순간, 니체는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둘째,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후회했던 일도, 부끄러웠던 순간도, 잊고 싶었던 기억도 모두 그대로 반복됩니다. 어떤 것도 수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니체가 제시하는 것은 이 삶 전체에 대한 완전한 긍정이지 좋은 부분만의 선택적 긍정이 아닙니다. 셋째, 두 가지 반응이 제시됩니다. 이를 갈며 저주하는 것 또는 신을 만난 듯 환호하는 것. 이 두 반응 사이에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 전체가 갈립니다. 니체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물을 뿐입니다. 넷째, 이 생각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바꾸어 놓고 아마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영원 회귀는 위로가 아닙니다. 파괴적입니다. 나를 산산조각 낼 만큼 무거운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 파괴를 견뎌낸 자리에서 삶에 대한 완전한 긍정이 가능해집니다. 다섯째, 모든 것을 두고 너는 이것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더 원하느냐라는 질문이 최대의 무게로 내 행동 위에 놓인다. 영원 회귀는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선택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면 나는 이 선택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 영원 회귀의 실천적 함의입니다. 2장, 영원 회귀는 우주론인가, 사상 시험인가? 영원 회귀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논쟁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니체는 영원 회귀가 실제로 우주의 작동 방식이라고 믿었는가, 아니면 철학적 사고 실험으로 제시한 것인가? 니체의 미발표 노트에는 영원 회귀를 물리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남아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과 유한한 에너지의 무한한 시간 결합으로 우주의 상태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논증입니다. 그러나 이 논증은 현대 물리학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많은 학자들은 니체 자신도 이 우주론적 버전에 완전히 확신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니체의 저작에서 출판된 형태로 남겨진 영원 회귀는 그 논증 없이 순수하게 악마의 가정법으로 제시됩니다. 어떤 날 혹은 어떤 밤에 악마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 점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영원 회귀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부과하는 무게라고. 니체의 영원 회귀는 삶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우주론이 아니라 심리학입니다. 사실의 주장이 아니라 삶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원 회귀를 완전히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어떤 원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것에 그랬다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없이 일어난 모든 것을 그대로 긍정하는 사람? 이것이 영원 회귀가 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영원 회귀를 들었을 때 이를 가는 사람은 아직 자기 삶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실수일 수도, 해결되지 않은 분노일 수도, 사라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니체는 그 원한을 자각하게 만들기 위해 영원 회귀를 사용합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이 사상이 특별한 울림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후반부에서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그때 그 선택을 달리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영원 회귀는 묻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삶 전체를 잘못된 선택도, 아픈 기억도, 이루지 못한 꿈도 포함하여 다시 한번 그대로 살겠습니까? 이 질문에 그래라고 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니체가 말한 가장 충만한 삶입니다. 3장, 운명의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 영원 회귀와 짝을 이루는 사상이 운명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라틴어로 운명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니체는 1882년 즐거운 학문 사권 276절에서 처음으로 이 개념을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필연적인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 법을 점점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나는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운명에 이제부터 이것이 나의 사랑이 되기를. 나는 추한 것과 싸우지 않으려 한다. 나는 고발하지 않으려 한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도 고발하지 않으려 한다. 외면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나는 언젠가 오직 긍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훗날 이 사람을 보라 해서 니체는 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위한 나의 공식은 운명이다.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히 그 어떤 것도 다르기를 원하지 않는 것. 필연적인 것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상주의는 필연적인 것 앞에서 거짓이다. 그것을 사랑하는 것. 운명애가 견디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주목하십시오. 스토아 철학, 스토이시즘의 현자도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명에 대한 체념입니다. 니체의 운명에는 다릅니다. 체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을 아름답다고 보는 능력의 획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운명애가 고통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조이즘이 아닙니다. 고통이 고통인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자신을 형성해온 필연적 조건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그 조건 전체를 고통까지 포함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 모습이기 위해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을 지금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니체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 사상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생의 극심한 두통과 시력장애, 소화장애, 우정의 파탄, 사랑의 거절, 학계의 배척, 바그너와의 결별, 고독. 그런데 니체는 이 모든 것에 그래라고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도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존재로. 이 요구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직면하지 않고 운명애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상에는 깊은 해방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일어난 것을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어난 것을 일어난 것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원한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운명에는 과거를 사랑함으로써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역설적 자유입니다. 4장, 차라투스트라의 씨름, 가장 무거운 사상을 삶으로 살기. 영원회귀는 즐거운 학문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이 사상과 가장 깊이 씨름하는 것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3부입니다. 특히 회복기 환자장이 핵심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갑자기 땅에 쓰러집니다. 7일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의 동물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차라투스트라는 말합니다. 가장 깊은 심연에서 올라왔다. 그가 직면한 것은 영원회귀의 사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인간도, 소인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간 유형도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차라투스트라에게는 구역질이었습니다. 위범의 쉬만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것도 영원히 반복된다는 사실. 차라투스트라는 이 가장 무거운 사상 앞에서 쓰러졌다가 동물들의 노래와 위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회귀를 긍정합니다. 비천한 것까지 포함한 삶 전체에 그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차라투스트라의 가장 깊은 극복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조차 영원회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7일을 쓰러져 있었다는 것. 니체는 이 사상이 즉각적인 환호나 달콤한 긍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영원회귀의 긍정은 싸워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구역질을 넘어, 저항을 넘어 가장 무거운 무게를 짊어진 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이 사상의 무게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종류의 인간의 개념. 사실 나는 이 개념의 가장 가볍고 가장 긍정적인 형태를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상상한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개념이다. 이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단지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사상을 향해 결단해야 한다. 5장, 영원회귀와 기독교의 시간관 비교. 이 부분이 기독교 시청자분들께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니체의 영원회귀와 기독교의 시간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시간을 선형으로 봅니다. 창조에서 시작하여 타락, 구원, 종말 심판으로 이어지는 일직선. 시간은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현재의 고통은 미래의 구원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 삶은 영원한 삶의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이 저 세상에서 보상받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이 선형 시간의 궁극적 목적지입니다. 니체의 영원회귀는 이 선형 시간관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어떤 목적지도 없습니다.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시간은 원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저 세상의 보상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니체는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상정하는 모든 철학과 종교를 배후 세계론자라 부르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독교인으로서 니체와 창조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도 현재 순간의 충만함에 대한 강조는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성 신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신이 현재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죄책감이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신과 함께하는 현존. 이것은 니체의 영원회귀가 요구하는 현재 순간의 충만한 긍정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방향은 다릅니다. 니체는 신 없이 이 삶 자체를 향해, 기독교는 신을 향해, 그러나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요청에서 공명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말한 지금 순간, 뭉크스탄스, 즉 영원한 현재 안에서 신과 합이라는 신비적 경험도 니체의 영원회귀와 표면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물론 에크하르트에게 그 순간은 신과의 합일이지만 두 사상 모두 시간의 선형적 흐름을 넘어서서 현재 순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필로그, 단 한 번의 위대한 순간이 영원 전체를 정당화한다. 니체는 권력의 의지, 데어 빌레 추어 막트의 한 단편에 이렇게 씁니다. 행복의 단 한 순간에 영혼의 하프줄이 단 한 번이라도 울린다면 그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영혼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긍정의 단 한 순간 안에 영혼 전체가 정당화되고 구원받고 긍정된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위대한 순간이 영혼 전체를 정당화한다.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사랑했던 순간, 단 한 번이라도 완전한 기쁨을 느꼈던 순간,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이었던 순간, 그 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고통과 모든 실패와 모든 기다림이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깊은 의미에서 삶에 대한 가장 충만한 긍정입니다. 니체가 영원회귀와 운명회를 통해 말하려 한 것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삶은 정당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화는 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단 한순간에서 올 수 있습니다. 3편에서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니체가 두려워한 것은 허무주의, 즉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영원회귀와 운명회는 그 허무주의에 대한 니체의 응답입니다. 의미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온전히 긍정하는 데서 생겨난다는 것. 다음 편에서는 니체 사상의 가장 논란적인 저작으로 들어갑니다. 도덕의 계보학, 추어, 게네알로기 데어 모랄. 선과 악은 어디서 왔는가? 니체는 도덕 자체를 해부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원한, 레상티망. 이 개념들이 기독교적 도덕에 대해 무엇을 함의하는지를 다음 편에서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니체 시리즈 6부에서 만나겠습니다.